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그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또 지금 시대에 현 시대에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신분입니다. 신분. 요즘 특별히 이 상황에 이 신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너무 이렇게 이제 신분으로 압박을 해서 신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추방되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려오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도 이미 많이 추방되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해외를 갔다 오면 이민국에서 통과가 안 될까 봐 되게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들도 있고, 왠지 신분증을 꼭 챙기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동네 앞을 나가도 신분증을 꼭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경찰을 보면 괜히 피해서 가고 싶은 그런 느낌. 경찰이 늘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주중에 쉬었다가 가는데 꼭 경찰이 있는 쪽으로 안 가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한국으로 추방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영사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학생 신분으로 또 일하는 신분, 일하는 신분이 뭐예요? H1B. 알고 있었어요. 원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죠. 네, 혹시 한국에 갔다가 못 들어온 분들이 있는지 조금 파악해서 알려주실 수 있냐는 그런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것 자체를 굳이 우리가 신경 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신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현재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신분이 우리를 얼마나 또 힘들게 하는지, 또 신분이 없으면 얼마나 조마조마한 삶을 사는지를 이민자로 사는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 전부 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신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신분을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신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 땅에서 물론 신분이라는 것을 해결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꼬이고 때로는 그 신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신분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 천국의 백성이라는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시민권, 이 천국의 신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신분이 해결됐는데 그렇게 아멘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분이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분 해결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 땅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평소에 느끼신 거 없으시나요? 평소에 느끼신 거, 그냥 평소에 느끼신 거, 저랑 여러분들과의 공통점. 한국 사람이라는 거. 맞아요. 그것도 있네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중동이나 이렇게 남미 쪽으로 많이 알아보긴 하던데, 저와 여러분들과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생겼다는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구세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바울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을 보면 두 번째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울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에게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만남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장면과는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기 집 다소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이제 사울이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 사람들이 있는 데인데, 안디옥에 가니까 거기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자, 우리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렇게 사울을 격려해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물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도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 팝이 뽑힌, 교황이 뽑힌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여러분, 천주교가 하는 그런 선한 일, 저희가 아마 제 생각에는 따라가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교, 살생을 하지 않아요. 동물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퀴벌레조차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죽이지 않는 일? 아주 벌레 보면 기겁을 해가지고 발로 막 밟고 잡고 막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그만큼 선한 일로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을 입으로 고백하며 옆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같은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디가 베이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기억을 안 해주셔서 제가 또 설교할 내용들이 생겼잖아요. 예배소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베이스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를 중심 인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그런데 이제 12장이 지나가면서 어디가 베이스가 되어집니까? 이방 땅, 거기가 어디예요? 안디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11장 12장으로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지역이 이방 땅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사울을,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바뀌는데, 바울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 이동 과정 가운데 지금 11장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1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10장도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방인이 아니라 비로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분이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의 삶의 변화를 보고 그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니? 너 혹시 하나님 믿니? 너의 삶을 보니까 뭔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그 서빙하는 그 이모님께서 아, 혹시 목사님이세요?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칭찬이죠. 근데 어떤 데 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다가 이렇게 그 서빙하신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세요? 뭔가 달라 보여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보면 지금 현대 이 사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인이다. 때로는 성도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주면 너무 좋겠는데 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도교. 너무 슬픈 일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도대체 우리 입술로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길래 도대체 세상은 우리를 입에 담지 못할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길래, 우리가 도대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어땠길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도대체 세상은 우리를 개독교로 부르는가?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땅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신분을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진급 잘하는 사람, 직장 잘 찾아가는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그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 그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직장 가운데에서, 학교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모임 가운데에서 허투루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늘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눔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을 나누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서는 반드시 이 물질의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디옥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1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이 안디옥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의 또 다른 상태가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흉년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중동 땅 가운데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그 책을 보면 실제로 45년에서 47년에 그 땅 가운데 정말 심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이 왜 갑자기 성령을 이야기하다가 복음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흉년이라는 단어로 이 상황이 반전되어지나 봤더니 29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부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 안디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보냈다? 헌금을 보냈다라고,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8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28절에 큰 흉년이 들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에도, 사마리아에도, 그 모든 땅에, 중동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리고 풍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고 그들을 도왔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기근과 흉년 가운데 먹을 게 없었고 가난하였고 당장 우리 자식들 먹을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한 톨, 콩 하나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 같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숨어 지내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것을 나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살기 힘들었고 같이 흉년에 있었고 같이 어려움에 있었지만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든 사람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왜 우리의 발이 움직이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가 지난주에 빈티지 샵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옷과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으로 이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만 행복했나요? 혹시? 그 빈티지 샵을 이제 하기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했더니 그냥 그 빈티지 샵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했을 텐데 우리 희연이가 또 연락이 와서 카페를 오픈하면 어떻겠냐고. 너무 좋다. 그래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카페를 오픈할 거를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금요 예배 때 음식을 섬겨주시는 형제님에게 혹시 그분이 떡볶이 200인분을 한 번에 하시거든요. 한 번에 이따만한 데다가 한 번에 200인분을 혹시 힘들지 않으시면 떡볶이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바자회 해가지고 또 아마존 선교 가는데 저희가 좀 흘려보내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떡볶이만 있으면 안 되니까 오뎅국까지 같이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떡볶이만 얘기했더니 오뎅국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또 금요일 식사를 섬기시는 자매님이 그러면 이게 또 떡볶이하고 이게 오뎅이 있으니까 주먹밥을 또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먹밥이 생겼는데 그러고 보니까 김치 부침개를 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봤더니 그 주일날 가보니까요, 금요일날 예배를, 우리 금요일날 식사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다 와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와서 부침개를 부치고 주먹밥을 만들고 오뎅국을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쇼핑을 해가지고 이 모자를 또 이제 아마존 제가 가야 되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벌써 힙하지 않나요? 제가 이것만 산 게 아니라 바지하고 티셔츠를 샀어요. 근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어젯밤에 입어보니까 좀 작아. 그러니까 나오기는 조금 민망한 상태. 그래서 좀 살을 더 뺐고 아마존 갔다 온 다음에 입으면 딱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아마존 갔다 와서 입을 건데, 여러분, 이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나눔을 통해서요, 저희가 그 모든 빈티지 샵과 카페와 그 음식을 통해서 4,000불이 넘는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아마존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거예요.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라도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눔에 있어서 인색해져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나누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 어디에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누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저는 김수미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김수미 씨 아시나요? 배우?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죠. 김수미 씨를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김수미 씨가, 저는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얼마 전부터 프로그램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이가 있고 젊은 엄마인데 이제 암에 걸려서 말기암인데 엄마 없이 살았던 아마 자매였던 것 같아서 엄마 밥이 먹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김수미 씨가 해주는 밥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김수미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한테 밥을 해줄게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나? 근데 봤더니요, 얼마 전에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 저는 그 김수미 씨를 보면서 사실 되게 무섭게 생겼다, 그리고 욕쟁이 할머니로 되게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김수미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늘 불안했대요. 자기 인생은 늘 힘들었고, 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집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됐대요. 너무나도 불안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타이밍이 너무 좋다는 타이밍,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반응해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나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본어게인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사를 보니까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 누구도 두렵게 만들 수 없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 새롭게 되네. 아멘.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고백합시다.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신분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내 삶에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의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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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내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나눠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아버지 나누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불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불안함이 아니라 떨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내 맘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힘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